예, 오늘 일기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위의 말들을 기록하고 있을 때 나는 주 예수님을 배웠다. 그분은 내게 기대시면서 이렇게 물으셨다. 내 딸아 무엇을 쓰고 있느냐? 나는 대답했다. 예수님 주님에 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거룩한 성사 안에 숨어 계신 것과 인간에 대한 주님의 끝없는 사랑과 자비에 대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나의 가장 깊은 신비의 수행인이여 너는 각별하게 나의 신뢰를 받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여라. 너의 임무는 나의 자비에 대해서 너에게 알려준 것들을 모두 기록하는 것이다. 그것은 네가 기록한 것들을 읽는 이들이 그들의 영혼 안에 위로를 받고 나에게로 다가올 용기를 얻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너의 자유시간을 이렇게 기록하는 일에 모두 사용하길 바란다. 그렇지만 주님, 제가 잠깐이지만 뭔가 적을 시간을 늘 가질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그것은 네가 생각할 일이 아니다. 너는 다만 네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된다. 내가 부탁한 것을 네가 쉽사리 할 수 있도록 나는 언제나 모든 것을 안배할 것이다. 평신도 한 분이 오늘 나를 방문했다. 그는 거짓말을 많이 하면서 나의 선의를 악용해서 나를 무척 슬프게 했다. 그를 본 첫 순간에 내 혈관 속에 피가 얼어붙었다. 왜냐하면 비록 내가 한마디 말로 그 모든 것에서 벗어날 수는 있었겠지만 그 때문에 내가 당해야 했던 모든 고통이 전부 내 눈앞에 펼쳐졌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곧 강경하게 그에게 진실을 말해야 하겠다는 생각이 내게 떠올랐다. 그러나 한순간 하나님의 자비가 내 눈앞에 나타나서 예수님이 내 입장이셨다면 하셨을 것과 같이 그렇게 그에게 행동할 것을 결심하도록 했다. 나는 그에게 부드럽게 말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가 나와 단둘이 이야기하고 싶다고 했을 때 그제야 나는 분명하게 그의 영혼의 슬픈 상태를 아주 조심스럽게 그에게 알려주었다. 그는 내게 감추려 했지만 나는 그가 깊이 감동했다는 것을 알아보았다. 그때 제3자가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둘만의 이야기는 끊어졌다. 그 제3자는 나에게 물 한 잔과 다른 두 가지를 청했는데 나는 기꺼이 청을 들어주었다. 어떻든 하나님 원총이 아니었더라면 나는 그를 그렇게 대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들이 가고 난 뒤 그 순간에 나를 지탱해준 은총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렸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들었다. 네가 진정으로 나의 딸답게 행동했기 때문에 나는 무척 기쁘다. 너는 언제나 나처럼 자비로워야 한다. 때에 대한 사랑으로 모든 이들을 너희 가장 큰 원수까지도 사랑해 다오. 그래서 나의 자비가 너희 마음속에 완전히 울려 퍼지게 하여라. 오 그리스도는 비록 그토록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만 주님의 은총과 함께라면 무엇이든 다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몸이 좀 좋아져서 성시간을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기뻤다. 그런데 성시간을 시작하는 그 순간 기도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육신의 고통이 너무 심해졌다. 성시간이 끝나자 고통도 끝이 났다. 나는 주님의 슬픈 순환 속에 잠기기를 그렇게 갈망했는데 고통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었다고 주님께 불평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내 딸아 내가 너에게 나의 고통을 느끼게 해주고 나의 고통에 대한 더 깊은 지식을 준다면 그것은 나의 은총임을 알아야 한다. 너의 정신이 어두워지고 너의 고통이 커질 때에는 네가 적극적으로 나의 순환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리고 네가 완전히 나를 닮도록 해준다. 다른 어느 때보다도 바로 이런 때 네가 해야 할 일은 너 자신을 나의 뜻에 맡기는 것이다. 나는 자주 다른 이들의 인종을 지키면서 간절한 기도로 이들이 하나님의 자비께 의탁하는 은총을 얻어내기를 그리고 언제나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풍성하게 내리기를 하나님께 간청한다. 때때로 하나님의 자비는 마지막 순간의 죄를 아주 경이롭고 신비롭게 어루만지신다. 겉으로 봐서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강력한 마지막 은총의 빗줄기로 밝혀진 영혼은 최후의 순간에 강력한 사랑의 힘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온다. 이 영혼은 한순간에 하나님으로부터 죄도 불도 다 용서받는다. 이들은 이미 외적 사고에는 반응을 하지 않기에 겉으로는 아무런 통해나 참의 표지가 드러나지 않는다. 오 하나님의 자비는 얼마나 우리 이해력을 초월하는 것인가. 그러나 세상에는 이런 은총을 자기 뜻대로 의식적으로 거부하고 경멸하는 영혼들도 있다. 이미 죽어가는 마지막 순간이라고 할지라도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영혼에게 내적으로 밝아지는 순간을 주셔서 만일 영혼이 원한다면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주신다. 그러나 때로는 영혼 안에 있는 완고함이 매우 커서 그들은 의식적으로 지옥을 선택하고 자신을 위해 하나님께 바치는 다른 영혼들이 모든 기도와 심지어는 하나님 친히 행하시는 노고도 헛된 것으로 만들어버린다. 고독, 내가 가장 좋아하는 순간들. 고독, 그러나 언제나 주님이신 예수님과 함께 주님의 마음 곁에서는 이 시간이 즐겁게 흘러가고 그분 가까이에서 나의 영혼의 쉼터를 발견한다 합니다. 마음이 주님으로 가득 차고 사랑으로 넘칠 때 영혼은 순진한 불길로 타오르고
지독한 쓸쓸함 중에서도 영혼은 외로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영혼이 주님의 품에서 쉬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 고독 가장 고귀한 만남의 순간들이여 비록 모든 피조물들에게서 버림받았다 해도 저는 주님 신성하심을 바다 속으로 완전히 잠기고 주님은 저희 비밀 이야기를 다정하게 들어주십니다. 오늘 저녁에 주님께서 내게 물어보셨다. 너는 마음속에 아무런 소망도 없느냐? 나는 대답했다. 저는 한 가지 아주 큰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원히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게 대답하셨다. 곧 그렇게 될 것이다. 나의 가장 사랑스러운 아이야. 너의 모든 움직임이 내 마음속에 반영되고 있다. 나의 눈길은 다른 어느 피조물보다도 너를 더 다정하게 바라보고 있다. 나는 오늘 주님께 당신 친히 내적 생활에 대해 가르쳐 주십사고 청했다. 왜냐하면 나 혼자서는 어떤 완전한 것도 이해하지도 생각해내지도 못하기 때문이었다. 주님께서 내게 대답하셨다. 나는 너의 스승이었고 지금도 너의 스승이며 앞으로도 너의 스승이 될 것이다. 네 마음이 겸손하고 침착한 나의 마음과 닮도록 노력하고 절대로 너의 권리를 주장하지 마라. 내게 닥치는 모든 것을 아주 조용하게 인내로 받아 견디어라. 비록 네가 죄 없이 수모를 당한다 해도 너 자신을 변명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이 이기도록 놔두어라. 너희 선함이 악용되는 것을 알게 되더라도 선한 마음을 버리지 마라. 필요하다면 내가 직접 나서서 너를 대변할 것이다. 나의 가장 작은 은총에 대해서도 감사해야 한다. 너희 감사로 나는 너에게 새로운 은총을 주게 되기 때문이다. 내가 십자가 길을 거의 끝낼 즈음 예수님께서 수도자들과 사제들의 영혼에 대해서 그리고 선택된 영혼들 안에 사랑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 불평하기 시작하셨다. 나는 수도원들과 성공들이 파괴되도록 내버려 두겠다. 나는 대답했다. 예수님 그렇지만 수도원 안에는 주님을 찬양하는 영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그 찬양이 나의 마음에 상처를 준다. 왜냐하면 수도원 안에서 사랑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사랑과 봉사가 없는 영혼들, 이기주의와 자기애로 가득 찬 영혼들, 교만과 자만심으로 가득 찬 영혼들, 거짓과 위선으로 가득 찬 영혼들, 겨우 자신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의 온기만을 가진 미적지근한 영혼들, 내 마음은 이런 것들을 견딜 수가 없다. 내가 그들 위해 쏟아부어준 은총들은 마치 바위 위에 쏟아진 물처럼 헛되이 흘러내려버린다. 착하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은 이들을 나는 견딜 수가 없다. 수도들을 통해서 세상이 성화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을 불렀던 것이기에 이곳으로부터 강력한 사랑의 불꽃과 희생이 솟구쳐 나와야 하는 것이다. 만일 그들이 참여하지 않고 처음과 같은 사랑으로 불타오르지 않는다면 나는 그들을 끝나가는 이 세상의 문명으로 넘겨 주어버릴 것이다. 모속도 속죄도 없이 그들의 죄가 이 세상의 죄보다도 더 크다면 어떻게 그들이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약속된 심판의 자리에 앉을 수 있단 말이냐. 아침에 나를 받아들인 마음이 정오에는 나에 대한 온갖 형태의 미움으로 타오른다. 내게 특별히 선택된 마음아, 넌 나에게 고통을 더해주기 위해서 선택되었더냐. 이 세상에 지은 큰 죄들은 나의 마음에 편피적인 상처를 주지만 선택된 영혼들의 죄는 내 마음을 꿰뚫어 찌르고 또 찌른다. 내가 그들을 공활히 했을 때 그들을 위한 변명거리를 하나도 발견할 수 없었다. 그때로선 그들을 변호하기 위해 아무것도 생각해낼 수가 없었기에 내 마음은 고통으로 찢어지고 나는 비통하게 울었다. 그러자 주님께서 나를 다정하게 바라보시며 이런 말씀으로 위로해 주셨다. 울지 마라. 아직도 나를 지극히 사랑하는 영혼들이 아주 많이 있다. 그러나 내 마음은 모든 사람의 사랑을 받고 싶어 한다. 나의 사랑이 크기 때문에 그들의 경고를 하고 질책하는 것이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오늘 그 일기에서 보면은 좀 듣기 거북한 단어가 있기는 합니다만은 적절하게 잘 살펴서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수도자들과 사제들의 영혼에 대해서 선택된 영혼들한테 사랑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 불평하기 시작하셨다. 예수님 불평하시는 분이 아니죠. 그것에 대해서 아쉬워하셨다든지 마음 아파하셨다는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수도원에서 또 사제들에 대해서 그리고 선택된 영혼들 이렇게 이제 표현적으로 세 부류가 나오니까 이 세 부류가 우리 자신들까지 다 해당이 되겠죠. 여기에서 우리가 첫 번째 살펴봐야 되는 것은 차지도 덥지도 않다. 온기도 없다. 이런 표현들입니다. 보석도 속죄도 없이 그들의 죄가 이 세상의 죄보다 더 크다면 근데 사실은 이렇게 선택된 영혼들이라든지 또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갔던 이렇게 자비로운 사람으로서 삶을 살아갔고 이런 선택된 영혼들이라고 하는 이 부분들에 있어서 좀 눈여겨볼 것은 제일 밑에 하단에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보석도 속대도 없이 그들의 죄가 이 세상의 죄보다 더 크다면 그들이 어떻게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약속된 심판의 자리에 앉을 수 있다는 말이냐. 성경 말씀 기억나시죠? 요한 목시록에 보면 이스라엘 12지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도 이런 부분들, 심판관이라는, 그러니까 심판하는, 이 세상을 심판하는 자리에 앉게 될 것이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 선택된 영혼들이 제대로 살지를 못하면은 이들이 어떻게 세상을 심판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질 수 있겠느냐. 결국은 선택되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삶에 대해서 충실하게 잘 살아가야 될 필요가 있는데, 오늘 이 대목을 저는 묵상하면서 우리 한번 되짚어보고 해야 되는 것은 뭐예요? 나는 차지도 덥지도 않는 것인가? 아니면은 돌같이 굳은 마음이 있는 것인가? 사실은 참 세세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 원인은 이제 사랑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이라는 건데, 한 번 더 읽어보면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싫어하는, 정말로 거부하는 영혼들의 태도라는 것이 이런 것이죠. 사랑과 봉사가 없는 영혼들, 이기주의와 자기애로 가득 찬 영혼들, 교만과 자긍심으로 가득 찬 영혼들, 거짓과 위선으로 가득 찬 영혼들, 겨우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실 정도의 온기만을 가진 미적지근한 영혼들. 참 여기에서 마음이 아픕니다. 겨우 자신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 겨우 신자티만 내고 있는 그런 영혼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마음은 이런 것들을 견딜 수가 없다. 내가 그들 위해, 왜냐하면 그들 위해 쏟아부어준 은총들은 사실은 이제 우리가 여기서 정말로 정당하게 얘기한다면 그 사람들에게 은총이, 하나님 은총이 부족해서 그런가요? 그렇지 않겠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모든 은총들을 다 쏟아부으셨는데 불구하고 그들이 미적지근한 것은 본인 탓이에요. 그러나 그 내용을 오늘 다 다룰 수는 없는데 보면은 그런 영혼들은 죄를 굉장히 쉽게 생각합니다. 자신이 짓는 죄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그것이 자신이 행하는 그런 행위들이 얼마나 잘못된 죄인지에 대한 생각이 없어요. 다시 이야기하면 이런 영혼들의 근본적인 것은 성찰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묵상을 안 한다는, 묵상은 고사하고 성찰조차도 안 한다는 겁니다. 하루하루 살면서 뭐가 죄인지, 뭐가 예수님을 마음 아프게 하는 것인지, 예수님 희생을 헛되게 하는 것인지 관심조차 없다. 그런데 이런 영혼들이 왜 성당에 있는지는 참 미스테리입니다. 신비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다른 쪽으로 이해를 할 수 있다면 이렇게밖에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교회는 죄인들의 교회입니다. 죄인들의 교회임에는 분명한데 죄를 지은 죄인들이지 죄를 알고 있는 죄인들은 없다 이 말입니다. 많지가 않다는 이야기예요. 없다는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교회에 머물러 있는 사람도 있고 대부분은 자신이 그냥 죄인이다. 죄를 지었다고 얘기하니까 죄를 지었는가 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그 교회 전체에서 또 복음 안에서 보면요. 자칫 그 비중적인 면으로 보면 맨날 우리가 뭐랍니까? 사랑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성찰하십시오, 돌아보십시오. 그러니까 꼴찌 같은 거예요. 그저 성당에 가면은 아이고 잘한다 잘한다 잘 산다 잘 산다 이래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 회개해라 뭐 자신을 돌아봐라 묵상해라 이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문을 딱 닫아버린 거예요. 마음의 문을 딱 닫아버려요. 그래서 그런 영혼들은 돌아서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아이고 성당에 위로를 좀 받으러 왔더니 뭐 저렇게 말이 많은고 나무리에 있는 것 같고 불쌍한 영혼들이에요. 우리는 이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위로를 받을 만해야 맞죠. 위로를 받을 준비가 안 돼 있고 안에 불평불만이 가득 차가 있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정말 잘 못 사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열심히 삽니다, 잘 삽니다 이랬을 때는 그런 거짓된 말에 기분이 좋아가지고 잘 사는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그런 많은 얘기들을 듣는다 손 치더라도 내 마음이 평안한가요? 문제예요. 오늘 예수님은 이 말씀 끝에 뭐라고 하십니까? 나를 지극히 사랑하는 영혼들이 아주 많다. 내 마음은 모든 사람의 사랑을 받고 싶다. 나의 사랑이 크기 때문에 그들에게 경고를 하고 칭칭하는 것이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이 나를 사랑해야 한다는 그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영혼들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천국 갈 수 없으니까요. 예수님을 갈구하는 거죠. 나에게 사랑을 다오해요. 딱 없어요. 나에게 사랑을 다오. 그렇기 때문에 경고를 하고 질책을 하는 것일 뿐 정말로 미워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미워하기 때문에 질책하고 경고를 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질책도 하고 경고도 하시는 거예요. 이게 틀린 점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약간은 힘이 드는 말들을 듣고 또 우리가 사고 생각적으로 정말 조금 불편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잘 성찰하고 또 이것을 사랑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정말 이것은 나를 미워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나를 좋게 만들기 위해서 선하게 만들기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그 영혼은 참 평화로울 뿐 아니라 성장을 빨리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째로 오늘 성찰한다는 내용보다는요, 첫 번째로는 오늘 여기에 이래 듣는 이 영혼들 위해서 이 성시간에 기도를 해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미적지간 영혼들, 또 사랑이 없는 영혼들, 겨우겨우 숨만 쉬고 있는 신앙생활의 어떤 외적인 형태만 유지하고 있는 그런 영혼들, 쭉 읽어드렸으니까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참 마음이 아프기 때문에 이 영혼들을 오늘 위해서 이 성시간에 기도를 같이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첫 번째가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평신도 한 명이 방문했을 때의 상정을 이제 적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평신도는 바울사 성례를 앵간히도 괴롭혔던 인물인 모양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말로 괴롭히고 있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많이 하면서 선의의 어떤 좋은 뜻을, 바울사성의 좋은 뜻을 악용해서 굉장히 바울사성을 슬프게 만들었던 인물이에요. 그래서 바울사성녀가 이 대목 어디서 낯이 익죠. 내 혈관 속에 피가 흐르거든다. 그 전에 그 귀족 부인이 찾아왔을 때 이 대목이 유사한 점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상황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때는 바울사 성녀가 이 기도를 먼저 하고 떠났고 예수님께 이러이러한 것들을 그 사람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하고서 기도하고 나서 떠났던 상태예요. 초기입니다. 초기의 어떤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제 바울사 성녀는 이 다음 단계, 이렇게 마지막 단계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일기의 그 마지막 부분이기 때문에 바울사 성녀의 영성은 이제 말도 못할 만큼 성장해가 있죠. 예수님과 일치주의 상태까지 가 있는 상태인데, 그러니까 이제 태도가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아무리 완전히 결합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툭툭툭 치면 안 아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신에 이제 바울사 성령에게 있어서는 이 부분이 어떻게 흘러가느냐면 상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슬프게 되는 거예요. 대목이 달라지죠. 그전에는 막 아프고 이러니까 이게 막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상처다 뭐 이런 식으로 뭐 흠집이 났다 이런 타격을 받았다 이렇게 받아들였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이 부분이 어떻게 받아들이게 되냐면 바울사성의 영혼은 이미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슬프게 느껴지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 그대로 전달되어지기 때문에
이게 아픈 게 아니고 정말 아프게 돼요. 아픈 건 아픈 건데도 이게 슬프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 영혼의 상태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사 성녀는 오늘 일기에서 두 번째에서 보면 이게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훌쩍 뭐 죄송한 표현이 될 수밖에 없어요. 성인에게 무조건 하여라 훌쩍 성장을 했어요. 굉장히.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슬픈 생각이 들면서도 동시에 인간적으로 느끼는 감정은 또 있죠. 싫죠. 이게 좋을 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딱 보는 순간에 그냥 혈관에 피가 얼어붙어 버리는 정도. 그런데 그 앞전에 만났던 다른 사람의 만남의 경우와 달리 이번에는 이 만남은 이제 왜 바울사 성녀가 절정에 이르렀다 이렇게 하냐면 예수님께 따로 이 부분에 대해서 기도를 하고 이런 것이 아니었다 솔치더라도 이미 움직이면서 기도를 완전히 당시 몸에 배에게 만들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쉽게 얘기하면 만나면서도 바로 계속 예수님과 기도를 하고 일치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 전의 단계는 초기 단계는 이런 부분들이 없었기 때문에 걱정거리나 거짓거리가 많으니까 예수님 내저 사람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들 드렸죠. 그러나 이제 이 단계에 있어서는 바울사 성령은 즉시로 그 부분들을 이제 바로 예수님과 일치 속에서 바로 들어가 버립니다. 발전된 두 번째로 드러나는 부분이지만 이것이 훨씬 발전이 돼서 어떤 형태로 드러나고 있느냐 하면 예수님이 내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생각합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들을 때는 어떤 식으로 받아들일지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어떤 상황에 맞닥뜨려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내가 행동하기를 바라실까? 예수님께서는 내가 어떻게 하기를 바라실까? 또 어떻게 대하기를 바라실까라고 하는 이 부분을 끄집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편하게 이야기를 주고받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주고받는 건 아니죠. 여하튼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는 입장이니까 그래 그게 참 좋은 방법이겠다. 그 방법이 좋은 방법이 아닐 뿐 아니고 꼭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결심이 되어도요. 실질적으로 쉽게 얘기하면 현장에서 부딪히게 되면 생각 안 납니다. 생각이 안 나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서 좀 성찰해보면 아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내가 좀 더 기도를 잘 준비하고 그랬더라면 예수님이시라면 내가 결정하는 순간에 내 말 한마디 하기 전에 무엇을 선택할 할 수 있는 그 여유가 있었을 것인데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죠. 연습하셔야 돼요. 계속 기도하고 계속 일치시키려고 노력하고 일치시키려고 하는 노력들을 한마디로 표현을 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도 표현이 되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그리고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고 눈을 뜨고 눈을 감고 한 이 순간을 나는 예수님과 같이 하고 있다는 것을 의식적으로 계속적으로 느껴야 됩니다. 계속 노력해야 돼요. 우리 의지적인 것으로. 그렇게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진실을 말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자마자 한순간에 하나님의 자비가 내 눈앞에 나타나서 은총이죠. 이것은 한순간에 되어진 것은 아닙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늘 자비로워지려고 하고 또 우리의 노력이 좀 부족해서 실패해도 괜찮아요. 아 내가 오늘 자비로워야지 하는데 왜 내가 그렇게 험한 말을 했을까? 통회하는 영혼은 아름답습니다. 회개할 줄 아는 영혼은 아름다워요. 그 영혼은 주님께서 사랑할 수 있는 여지를 얼마든지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패를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내가 자비를 베푸는 행위 자체가 혹시나 무너지지 않을까 혹은 잘못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내가 실행하고자 하는 것이 예수님에 대한 사랑에서 나온 것이라고 확신이 된다면 결과는 조금 뭉개지고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나머지는 예수님께서 알아서 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내 입장이셨다면 하는 그 말로서 이제 행동할 것을 결심을 하게 되죠. 그리고 다른 사람이 이제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 이야기들은 끝나게 됩니다. 그렇지만 바울사 성인은 그 영혼이 감동을 받아 움직였다는 것을 아셨다. 우리 또한 이렇게 노력하도록 끊임없이 사람들을 그렇게 대할 수 있도록 은총을 청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 고통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몸이 안 좋아져서
좀 좋아져서 성시간을 이제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나오죠. 읽어드렸는데 그런데 기도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고통스럽고 하니까 예수님께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분이나 저는 그런 경험이 있어요. 또 여러분들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고통이 너무 심해버리니까 기도 집중을 할 수 없을 때가 있잖아요. 끙끙거리면서 너무너무 육체적으로 힘이 들면 기도가 안 돼요. 그래서 나는 주님의 슬픈 순환 속에 잠기길 그렇게 갈망했는데 고통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었다고 주님께 불평했다. 바울사성녀는 너무 힘들고 아프니까 집중이 안 되고 순환에 대해서 이렇게 묵상을 할 수가 없었다. 이걸 불평을 하죠. 우리 또한 그런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내가 정말 말 그대로 그때는 여러분들 그런 경험이 있겠죠. 근데 마들이 하나의 상정해 봅시다. 배가 되게 배탈이 나서 배가 되게 아픈데 성시간을 해야 되겠고 그러니까 앉아있는데 계속 배가 아프니까 집중을 할 수가 없고 그랬을 때 이런 마음이 나오겠죠. 그래서 때로는 아이고 주님 이 성시간 마칠 때까지만 해도 배가 좀 안 아프게 해주세요 하는데도 안 돼. 뭐 저는 그런 경험이 좀 몇 번 있었습니다. 할 수 없이 중간에 끊고 나가야죠. 어떡하겠어요. 그런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이와 유사한 것이 아니지만 일단은 그런 것들 때문에 집중을 하지 못했을 때에 포인트가 있단 말이에요. 왜 예수님은 오늘 성시간을 하고 싶어하는 그 열망에 보태어서 바사 성전을 또 그 시간에 딱 몸이 건강이 좋게 해주는 그런 일들을 몇 번 우리가 일기 속에서 봤죠? 그런데 오늘은 왜 안 하셨을까? 어? 거기에 대한 답이 이제 여기 있어요. 왜냐하면 바사 성전의 일거수일투족은 바로 우리에게 말하는 거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허락해 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고 싶어 합니다. 어떻게 행동하고 또 그 속에서 어떤 것을 찾아낼 수 있는지. 이것은 이겁니다. 내가 너에게 나의 고통을 느끼게 해주고 나의 고통에 대한 더 깊은 지식을 준다면 그것은 나의 은총임을 알아야 한다. 고통을 주는 것은 고통의 의미를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지식을 줄 수 있는 통로가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A라고 하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어떤 심한 고통이 있을 때에 그 고통을 겪게 하면서 예수님의 순환과 결합시키려고 하는 어떤 부분들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그 고통을 통해서 예수님의 고통을 알게 해주는 더 깊은 지식을 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죠. 쉽게 얘기하면은 가시에 찔렸어요. 그랬을 때에 정말 저녁에 성시간 하려고 앉아있는데 가시가 막 손톱 밑에 찔려가고 너무너무 아파. 그랬을 때에 이 고통에 아프다 막 이렇게만 거기에만 집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통에 대해서 유비적으로 내 손가락 밑에 박혀있는 이 가시 잡은 것이 이렇게나 고통스러운데 기도도 할 수 없을 만큼 힘든데 예수님 머리에 박히신 저 가시관 저 머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 가시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라고 결합을 시켜버리면 이게 고통에 대해서 지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순환에 대한 지식을 얻게 되죠. 바로 은총이라는 것을 그때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이것을 잘 응용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고통이 커질 때에는 내가 적극적으로 다시 순환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리고 내가 완전히 나를 담도록 해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들어야 됩니다. 자, 고통 영향 알아들으시겠죠? 그 고통을 그냥 아유 아프다 이렇게 해서 하면 내게 되버려요. 잘라져 버립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연관지어서 예수님의 순환과 고통 이것에 만약에 내가 머리가 너무 아파서 집중할 수가 없어서 똑같습니다. 내가 머리가 지금 이렇게 아픈데 예수님 가시관 서셨을 때에 정말 얼마나 깊이 박혔겠어요. 어? 뇌수를 찔렀다 그러죠. 뇌수. 끝까지 들어갈 정도의 가시라면 어마어마한 고통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그 순환을 우리가 알게 되는 깨닫게 되는 은총 그 지식을 주시는 거예요. 그
그것을 은총이라고 생각하고 감사드려야 된다 하는 것.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작은 은총들을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 다음 은총을 받기 위한 준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 작은 은총에 대해서 감사하면 그 다음에 큰 은총을 줄 준비를 예수님이 다음 은총을 줄 준비를 하고 계세요. 읽어드릴게요. 나의 가장 작은 은총에 대해서도 감사해야 한다. 너의 감사로 나는 너에게 새로운 은총을 주게 되기 때문이죠. 새로운 은총을 또 주시는 거예요. 근데 앞에 받았던 은총에 대해서 감사드리지를 않으면 준비된 다른 은총을 받지 못합니다. 오늘 정말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한 은총이 무엇인지 잘 찾아내세요. 찾아내시고 감사드린다면 이 시간에 준비되어 있는 은총이 있습니다. 그것을 받아갈 수가 있어요. 매번 이래야 합니다. 꼭 성시간 때뿐만 아니라도 일상적인 삶에서 오늘 하루 감사드렸던 일들, 감사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은총들에 대해서 아주 작은 것이라 하더라도 그런 감사드리는 용어는 예수님이 적시적시로 다른 은총들을 계속해서 주신다는 거, 그거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남은 시간 예수님의 작은 성실께 우리 자신을 맡기면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